제가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이 교재, 이 책, 교재가 아니라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크리스천 직장인의 7가지 영성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순서대로 쭉 진행해 오다가 뭐 연말에 또 우리가 지난 1년 사역 또 결산하고 또 연초에는 또 신년 또 사역 계획도 나누고 또 뭐 지난번에는 또 우리 레위기 개관하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다시 지금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챕터 남았는데 오늘까지 하면 이제 이 책 한 권을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책 제목은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책인데 요거는 우리 BBB의 필독서 중에 한 권인데 뭐 필독서라 그래서 뭐 반드시 읽도록 어디서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뭐 어디서 점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필독서 리스트 중에만 있는 책일 뿐이고 훈련원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월요 모임 시간을 빌어서 쭉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7가지 중에 6가지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제목만 한번 쭉 살펴보면 크리스천 직장인의 7가지 영성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게 영어 단어 I로 시작되는 알파벳 단어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워드 플레이 개념으로 다 이렇게 한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두 번째는 인터세션, 일터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와 중보자가 되라. 세 번째는 이미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당당하게 드러내라. 예. 네 번째는 인플루언스, 영향력, 일터에서 삶과 능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티그리티, 탁월한 윤리 기준으로 정직함을 드러내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인티머시,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하여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라라는 6가지 주제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인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라라고 하는 임팩트에 대해서 임팩트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서 강력한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저자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력한 능력, 임팩트라고 했고요. 임팩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충돌, 충격, 쇼크 이런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획기적인 영향 또는 영향력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임팩트 안에 2가지 소단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인 다니엘의 효과적 관계 전도. 우리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이제 직장인 다니엘로다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관계 전도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임팩트라고 하는 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인 다니엘의 효과적 관계 전도에서는 다시 요 작은 각각의 소단락들은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소단락들을 그대로 이제 차용한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또 작은 소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획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 충분히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획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오늘 임팩트라고 하는 주제는 한마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예, 이제 이 책의 결론 부으면서 임팩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주제고요. 일터란 직업인 크리스천들이 우리처럼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전도해야 할 곳이다. 그리고 21세기 전도의 황금호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직장 혹은 일터다라고 뭐 공공연하게 우리 BBB에서도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21세기 전도의 황금호장이다. 그런데 전도하기가 그리 쉬운 곳은 또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려면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하고요.
탁월함, 업무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되고요. 성실함, 신실함, 윤리적 결단, 때로는 순교적인 결단. 여기서 말하는 순교적 결단이라는 뭐 회사 잘리는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또 점진적이거나 현실적 결단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BTC 훈련을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냐면 BTC 훈련을 받으면 관계전도랑 노방전도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 기수부터 코로나 때문에 노방전도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관계전도로다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관계전도라는 게 주로 내 가족, 친인척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이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내가 잘 아는지라 이제 이런 착한 행실, 탁월함, 성실함,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두려운 거죠. 저도 BTC 훈련 앞두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평소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동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러면 좀 곤란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도 교회 다녔어? 이건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신실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목으로 잡은 이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히 직장 사역, 직장 선교 이러다 보면 알러지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직장 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장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직장에서 누가 전도하라고 하느냐. 직장에서의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6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냐.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그래서 결국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그래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말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번에 말씀 주면서 요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 다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전도한 다니엘의 관계전도법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업무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였죠. 다니엘서 6장 3절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총독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은 그가 업무에서 탁월함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윤리적으로도 고결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했다라고 합니다. 6장 4절.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시기한 거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업무적으로도 탁월했고요. 도덕 윤리적으로도 깨끗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관계적 어려움이잖아요. 물론 내가 모나서 관계적 어려움이 생기는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터에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그를 전도할 수 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 시기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고립되었지만 그의 직장 상사인 다리오 왕과의 관계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것은 다니엘 왕에게 대한 아부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라고 이렇게 묵상적인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전도 대상자였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전도 대상자였던 다리오 왕의 심경이 다니엘이 그 한 영혼을 품고 목숨 걸면서 전도하려 한 결과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가 보았더니 6장 16절에 다리오 왕이 처음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그렇게 맨날 얘기했던 니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던 다리오 왕이 그가 이제 다니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이제 다리오 왕의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렇다 그래서 이때 다리오 왕이 갑자기 확 영접 기도만 하고 막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 뭐 이걸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바로 앞에와 지금 이 모습만 보면 그는 분명히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런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 그건 바로 다니엘의 삶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또 다니엘의 간증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는 간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막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생긴 내 마음에 잔잔한 변화가 있다면 그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그걸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어떤 극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떤 평안함과 안정감, 내가 그전에는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삶이 힘들고 불확실하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생겼어. 이제 이런 것들을 내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걸 간증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은 간증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미리 짤막하게나마 좀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 한 5분 정도. 네. 자, 그리고 접촉, 인도, 전도를 시도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접촉, 인도, 전도. 접촉이 뭐냐면 전도하려고 마음에 두면서 잘 대해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관계를 갖는 모든 시도를 접촉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접촉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전도의 접촉도 반드시 흔적이 남는데 그건 바로 내가 접촉을 시도했다 그래서 그가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다. 흔적을 남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촉이 의미가 있다. 꼭 뭔가가 뭐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제 인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로 인도.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을 교회나 또는 직장 신우회 혹은 직장 선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우리 BBB 양재 모임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 전도는 이제 복음을 잘 요약 정리해서 짧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전하고 논리 정연하게 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인데, 인도는 단순히 교회나 모임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훈련받아야 할 수 있지만 인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걸 주저하거나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든 모임이나 교회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든 인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는 사형리나 혹은 전도 폭발 혹은 다리 예화 등등 어떤 전도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전도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이제 훈련 목적상 이런 도구, 전도의 도구들을 통해서 뭐 어디까지 전한 것을 전도했다고 한다라고 우리가 규정은 하지만, 어찌 됐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다 전도인 거예요. 심지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를 그 말씀과 함께 이야기해 주더라도 이건 다 전도다 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핵심을 숙지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BTC에서는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그냥 암송을 시키죠. 아예 통째로. 그러나 그 핵심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은혜로만 얻게 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하는 진리. 요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간,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 행위나 어떤 뭐 고행, 선행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돼 있다는 거. 요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요걸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도,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와 크리스천. 요거는 좀 짧게 제가 정리했는데요. 별로 내용은 많은데 조금 동떨어진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 걷어내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와 크리스천. 첫 번째, 세상을 책임지는 크리스천의 사명.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얕잡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분명한 정직성과 신실함 때문이었다라고 반복되는 얘기고요.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임팩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우리 각 지역 교회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하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지역대표 모임 때 오셔서 그 강의해 주셨던 백석대학교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구나. 우리 BBB의 철학을 누가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목회자도 있구나.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BBB에서, 본부에서 그 지역대표 모임에 초빙했던 강의지만 지금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져 있거든요. 본부에서. 그거 시간 나시는 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모인 교회만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파악해라. 이것도 그 교수님 다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크리스천의 트라이앵글이 있다.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일터, 세 번째는 교회. 이것도 우리 BB에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기관은 가정이죠.
가정을 등한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지금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들 많이 봅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일터, 직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는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창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교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래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오늘날은 도둑이 들까봐 교회 물건 훔쳐갈까봐 문을 걸어 잠그는 거에 비했을 때 이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서는 더 여기지 말고 흩어져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문을 예배 끝나고서 걸어 잠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는 주중에 흩어진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삶의 예배다. 일상의 예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삶의 예배는 결코 그 비중이 다르지 않다. 둘 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되새김해보고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으로서 우리 여기 뭐 직장인이든 주부든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며 일하는 곳, 그곳을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하는데 왜 일터 선교, 직장 선교가 잘 안 되는 걸까?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나의 일터에 복음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일터에서 내가 복음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준비된 나만의 구원 간증이 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없다면 금주 중으로 5분 이내에 간증을 좀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검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사역을 하고 직장 선교 전도를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여름이었나요? 우리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혹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 좀 다듬어서 전도용 도구로 적극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일터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를 한 후에 하나님께 기회와 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